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도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 대하여 우리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 아프리카에 사슴이 있는데 어떤 사슴이냐면은 스프링바크라는 사슴이 있어요. 디어. 이 사슴이 있어요. 이 사슴은요 태어나자마자 달리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사슴이에요. 잘 달립니다. 런 달립니다. 먹이를 향해서 달리고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달리고요. 무서운 맹수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런 달려요. 평생을 달리고 달리다가 어느 날 절벽에 떨어져서 끝. 생을 마감한다라는 거예요. 이 스프링바크라는 사슴은요. 자기가 왜 태어나서 왜 달리며 몰라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뛰다가 달리다가 때가 되면 그냥 죽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뿐이라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무조건 앞으로만 달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 재산, 부귀영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냥 달리는 거예요.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또 달려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유 없는 불행을 맞이해서 달리는 것을 멈추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동도 있어야 되고 감동도 줘야 되고 감동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끼쳐야 되고 우리가 서로 윈윈 서로가 좀 잘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지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삶의 보람, 감동,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들, 거룩한 것들,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러한 모든 말씀에 대해 어떻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내어졌습니다. 이 사슴처럼 그냥 앞만을 향해서 달려가다 그냥 끝나고 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님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다시금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 늘 찬송,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면서 주신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하면은 재미가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믿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가 떨어져요. 신앙생활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고 생활해야지 삶이,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아싸 막 신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 아내가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신부 그리고 아내 이러한 표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를, 아내된 교회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또 남편이 되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또 남편이 되시고 영적으로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능해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엘더 장로님들과 이별하면서 권면하고 부탁하는 말씀이잖아요.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보혈로 세운 그 교회를 더 잘 섬기십시오. 이러한 사명을 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떠나는 그러한 내용이죠. 28절에 지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케어, 보살피게 하셨다. 우리 직분자들에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직분을 주셔갖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게, 케어하라고, 섬기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부입니다. 신부. 우리가 다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다 신부라니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조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블러드, 피로 맺어진 생명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이신칭이 의롭게 됨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승리의 기본이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파멸에서 구속하십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요.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은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 물론 다 같은 의미죠. 따지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기업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간 사모님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바로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생명의 연합,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또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은 바로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옛날 일이죠.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어느 날 옛 소련, 지금 러시아입니다. 옛날 소련, 소비에트 연방, 이 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라는 그 나라, 소련 연방입니다. 거기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철근 콘크리트 틈새에서 이 엄마하고 딸이, 엄마 이름은 스잔나예요. 그리고 딸 이름은 가이아니라는 그러한 딸, 4살짜리 딸이 그 틈바구니, 그 지진 속에서, 무너진 아파트 그 틈 속에서 겨우 간신히 목숨을 유지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도 119 구조대가 아주 잘 돼 있는데 뭐 그 나라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기다립니다. 빨리 구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자꾸만 시간이 흘렀어요. 큰일 났어요. 점점점 이 엄마와 딸이 기진맥진해 갑니다. 막 죽어갑니다. 그때 엄마의 생각에 TV에서 그걸 봤어요. 먹을 게, 마실 게 없을 때 피를 이렇게 나누어 마시던 그런 생각이 나서, 기억이 나서 어떻게? 엄마가요, 유리 조각을 찾아갖고 자기 팔뚝을 그었어요. 피 그었어요. 그래서 그
흐르는 피를 사랑하는 딸의 입에 똑똑똑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해서 또 며칠을 수일을 버팁니다. 드디어 극적으로 구조대에 발견되어서 생명, 이 모녀가, 엄마와 딸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여기서 보세요. 그 엄마의 피 흘림 때문에 그 사랑하는 4살 박이 4살짜리 딸이 살았어요. 살았다라니까요. 살아났어요. 마찬가지 성도님들. 우리의 죄의 대가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러딩, 피 흘림이 뭐라지? 블레싱, 복,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최후의 만찬,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과 잔을 떼시고 나누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잔을 돌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드링크, 마시라는 겁니다. 그 잔을.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성도님들, 내가 섬기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 피값을, 죄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바로 교회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그랬죠? 교회. 우리가 집을 사거나 할 때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섬길 때 나도 예수님처럼 피와 땀으로 눈물로 생명을 다해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잘 섬길 때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부입니다. 신부로서의 교회는 다 같이요, 거룩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순결, 거룩, 정결,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은 그래서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정절을 지키듯이 교회는 우리 신부 대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과 죄악과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와 행복의 삶을 누리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성을 유지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들, 나 자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상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나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오늘을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지라.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찬양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셔서 주님 앞에 사랑, 칭찬, 존귀함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고 또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 날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무개야 우리를 찾으셔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교회는요, 거룩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파루시아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 가정, 직장, 학교, 삶 속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러한 생명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원수 마귀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때?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해서 시험받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나 교회 안 갈래 이렇게 만든다는 건 마귀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변화합니다. 나쁜 쪽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원수마귀 사단의 이 작전이 전략이 고도입니다. 아주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라. 마귀 사탄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개 성도 열심히 교회 가야지. 수일인데 교회 가야지. 그렇게 권면한다. 사탄도 열심히 헌금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렇게 권면한다니까. 권고한다니까 사탄도. 근데 그 작전이 뭐냐? 그런데 절대로 절대로 예수는 믿지 마. 예수 믿지 말고, 예수는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가다 그냥 교회 생활만 하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그건 생각도 하지 말고, 그것은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십자가는 장식, 데코레이션, 장식력으로만 사용하라. 이 마귀의 전략 전법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많아도 좋은데 진짜 진실한 크리스찬은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교인은 많아도 좋대. 근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생기면 안 된다. 증가되는 것을 마귀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전략 전술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어느 선교사가요, 옛날이죠, 농촌교회를 방문했어요. 요즘 말은 시찰. 그 조그만 시골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을 이제 말합니다. 만나서 이제 서로 대화할 거 아니에요. 선교사가 물어봐요.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미자립이니까 자립한 교회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예,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예, 교인은 모두 47명입니다. 47명이라고요? 그렇게 적은 숫자의 교인으로 어떻게 자립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부자인가 보죠? 아닙니다. 모두가 가난합니다. 그러면 몇 사람 안 되는 가난한 교인으로 어떻게 완전한 자립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예, 교인들이 모두가 열심입니다. 신앙이 진실하고 독실합니다. 모두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덕과 유익을 끼치고 서로 의뢰를 끼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서로 사랑이 막 넘치고 주의 일은 목숨 걸고 모두가 합심해서 두 손 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합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교회 청소하는데 주님이 출석 부른대. 보세요. 완전한 자립교회. 그게 뭐예요? 재정적으로 완전한 자립교회를 찾는 것은 이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자립은 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바로 온전한 자립한 교회라는 사실 우리에게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죽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모여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빌딩 세워 가시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멋지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나의 남은 삶을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한 삶이 되야 될 것인가 다시금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고 마칩니다. 누가 먼저 찾나? 골로새서 1장 24절 누가 먼저 찾나요? 읽고 마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누가 읽어주세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너무 귀한 말씀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누구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두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나의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무거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바빠요. 그럼 어쩌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제 나를 위하여, 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라. 남은 고난을 아무개야 네가 감당하거라.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수고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섬기시면서 오늘을 10월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멋진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